본문은 야곱이 자기 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12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의 뒷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는 한 중앙에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단 지파를 향한 말씀을 하는 중에 등장합니다. 단은 길섭의 뱀처럼 작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지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민첩함이나 판단력, 이것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을 때 그것은 위험한 강교함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훗날 실제로 단지파는 우상 숭배와 연결된 아픈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그 변질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사람의 힘이나 혈통의 자랑을 붙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건지시고 회복하시는 구원하시는 은혜, 그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다린다, 내가 기다리나이다 할 때 기다린다 라는 말은 막연히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를 기다린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야곱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 내가 자녀들을 축복하지만 내 자녀들의 미래를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길이 보일 때만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날이 불안하고 내 안에 연약함이 보일 때 더욱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의 미래를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한 가지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붙든다는 사실, 이것은 야곱이 확신했습니다. 야곱이 기다린 이 구원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에서 오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축복하는 아들들 단, 갓, 아셀, 납달리, 그리고 요셉, 베냐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야곱의 고백이었던 여호와여, 나는 주를 기다립니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시간 안에서 단, 베냐민,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근데 다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백성을 심판하는 재판관, 백성을 다스리고 판단하는 자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길섭의 뱀, 샛길의 독사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뱀이나 독사는 아주 전략적이고 아주 기민한 그런 모습이면서 위험한 이미지입니다. 성경에서 뱀이나 이 독사의 이미지가 사탄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이미지로 그렇게 어느 정도 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단에게 주어진 이 판단력, 그 다음에 또 교활함, 이 뱀에 있는 교활함, 기민함,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려질 때, 판단력이나 아니면 아주 이 강교함, 이게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될 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힘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이 힘은 길섭의 뱀처럼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이 강교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파의 역사 속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지파에서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왔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없을 때 이 민족 전부 다를 재판하는 재판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릴 적부터 택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한 힘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힘을 언제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힘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셨지만 그의 삶은 분별 없는 그런 능력으로 행하다가 마지막에 대적들에게 붙잡혀서 눈알이 빠지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이 맷돌을 돌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삶은 분별 없는 능력이 얼마나 위태롭고 비참한지 그걸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미가의 우상과 제사장을 빼앗아서 자기 성읍으로 가져가서 자기 성읍에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백성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레위인 아닌 일반인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기들 나름의 종교를 그렇게 만들면서 자기 편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지혜가 있어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 지혜는 강교함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략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위험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단에 대한 앞날을 축복하다가 야곱이 갑자기 18절에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전략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야곱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빠르고 영리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압박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영리하게 살아야 되고, 때로는 약삭 빠르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용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세상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압박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지혜는 교만이 되고, 하나님 없는 능력은 폭력이 되고, 하나님 없는 성공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주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분별력 없는 능력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요, 분별력이 없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지혜는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열정이란 단순히 뜨거운 감정이나 적극적인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 주신 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에너지,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이 에너지, 열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가 아니면 죄에게 붙들리는가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보면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일이는 일이라고 하는 이 사나운 이 날 짐승은 힘과 속도와 공격성을 가진 그런 짐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냐민 안에 있는 아주 강한 기질을 야곱이 보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그 미래를 그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안에 있는 강한 기질, 힘이 있고 속도력도 있고 그리고 공격성도 강하고 하는 그런 이 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공동체를 지키는 용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죄에 붙들리게 되면 공동체를 물어뜯는 폭력이 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힘, 이 힘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내 열정이 무엇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베냐민 지파의 역사는 이런 긴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 베냐민의 기브아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갔다가 그 아내가 이렇게 욕을 보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 때문에 유다 모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베냐민을 징계하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이 실력을 가지고, 왼손잡이 이런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죄와 완고함이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으로 다가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베냐민 지파 전부 다가 죽을 위기에 나아가는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 않는 힘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사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내용이 있는데, 이 은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이 은사가 오히려 남을 공격하는 그런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를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이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런 은사로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그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왕의 조건을 잘 갖춘 왕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울이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왕권을 지키려는 열심이 하나님 뜻보다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이렇게 그에게 이 왕위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옮기겠다 이야기했는데, 사울은 그 왕위를 자기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열정은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이 두려움과 질투와 불순종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서 야곱과 다윗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데비드는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신약에 오면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바울 역시 아주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열정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열정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사도 바울과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용되는 열정은 파괴가 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열정은 사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각자 하나님 주신 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의 힘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추진력이나 영향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힘들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힘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존심에 붙들린 힘은 상처를 만듭니다. 욕망에 붙들린 열정은 죄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힘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섬기며 이웃을 살리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 열정이나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듬어진 열정,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는 열정, 자기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고, 내가 열심히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사랑 없이 내 의의만 드러내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열정만 믿고 자기 힘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이 있다면 그 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재능과 시간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내 이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여기서 보면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요, 무성한 가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요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 건조해도 뿌리가 늘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결국에는 뻗어서 담을 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이 보았던 요셉의 생명력과 요셉의 영향력을 야곱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지나온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이렇게 살았고, 그런데도 야곱은 요셉을 하나님의 눈으로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할 때 요셉의 지나왔던 과거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억울한 피해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요셉을 억울한 피해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의 눈에만 비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무성한 가지로 보셨고 그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요셉의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평탄했기 때문에 일이 요셉에게는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이
그렇게 무상가지가 됐나? 그게 아니라 요셉에게는 활 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끊임없이 태클 걸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이나 거짓 고소나, 그러니까 감옥의 외로움이나 잊혀진 시간이나, 정말 바르게 살려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구덩이로 몰아넣고 감옥으로 몰아넣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 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무성한 가지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2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이 말은 목자의 손을 의지했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을 붙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잊혀진 시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나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에도 깊은 상처와 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기 상처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크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한다는 겁니다. 훗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새벽 묵상 본문에 보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삶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은 상처 속에서도 담을 넘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너무 빨리 결론을 맺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공사의 발주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발주하신 공사에 공사 중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다림이 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요셉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고난받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요셉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이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외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완성된 구원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야곱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단을 통해서 분별력 없는 그런 능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베냐민을 통해서 다스려지지 않는 열정이 얼마나 공동체를 위롭게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힘과 열정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열정, 내게 있는 물질,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여지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셉은 고난의 화살을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 요셉처럼 고난의 화살을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사람으로서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힘이 좀 부족하고 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어. 이 고백이 우리의 오늘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붙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붙듭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자기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우리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끝까지 맺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자, 찬송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었도다. 주 나의 반석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설교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 결심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로서 내 안에 열정과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 인생을 쉽게 결론짓지 않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주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내 방식으로 길을 찾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분별 없는 능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베냐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힘과 영향력이 죄와 자아에게 붙들리면 얼마나 공동체 위험하게 하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 열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셉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난이 길어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우리의 눈물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실 완성된 구원을 소망하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분별하는 삶을 살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로서 내 안의 열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신뢰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영적 몸부림치는 이 자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